권력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수도로. 이걸 딱 금신상을 딱 이 발표하기 전에 그때 지방의 총독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부름받은 겁니다. 그 얼마나 준비를 했냐면, 자 그때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우상 앞에 선 렘넌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날이 오거든요. 우상 앞에, 진짜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내 불이익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복음 선택해야 될 상황이 와요. 그때를 여러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한번 보세요. 자,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금신상에게 사람들을 광장에 다 모아놓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풀무불에 던져 죽일 거야. 풀무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풀무질 얘기 들어봤죠? 풀무질.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불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말만 했지 설마 내가 명령하는데 절 안 할 애들이 있겠어. 그냥 한 거겠죠. 그리고요, 어느 정도로 준비하냐면 좀 딱, 야, 자 모두 스탠바이 하고 미리 리허설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악기들을 딱 준비해 놓고, 어느 정도 악기를 준비했냐? 나팔, 피리, 수금, 뭐 삼연금, 양금, 제가 모르는 악기들도 많아요. 그걸 딱 준비해 놓고, 자 내가 절해 이렇게 신호 주면 다 절하는 거야. 이렇게 미리 딱 정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악기가 빠밤 이렇게 울려요. 절해라 이랬는데 다 절하는데 그 세 명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완전히 좀 가뿐싸 됐겠죠. 왕이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총독이 됐냐면 다니엘이 추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야, 내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 번 신호 주면 절해.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조금 인성 문제 있는 대답을 하죠.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러면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좀 봐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의 그 말에는, 이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뭔가 결단이 서 있는 말이죠. 17장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미 확신했어요. 살아계시는 거 알았죠.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사실은요, 쉬웠어요. 이 고백이 새 친구들을 쉬웠습니다. 왜냐? 이미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했어요.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미리 결단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자리에 불려가면서 이미 마음에 뜻을 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쉬운 결단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뜻을 정한 이 사건이요, 위기 같았지만요,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기 온 것 같고 정말로 복음 선택하면 불이익 당하고 죽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전도와 선교, 응답을 준비해 오셨어요. 앞으로 그런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부터 미리 뜻을 정하세요. 내가 우상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지금 미리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시험 당하는 날이 옵니다. 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시험 기간인데 무슨 예배야, 무슨 교회야, 야, 네 고등학생이잖아, 무슨 수련회야, 네 그래서 대학 못 가, 무슨 훈련이야. 많은 소리와 많은 우상에 절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이 지금 미리 결단하세요. 나는 진짜 오직 복음, 하나님이 주는 그 예배와 기도로 제 1순위로, 아까 우리 선이가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
진짜 나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과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겠다. 중학생 때 미리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미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쉬웠습니다. 자, 위기 같았지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이것이요 세계 복음화하는 기회였어요.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풀무불에 던지죠. 그때 봅니다. 어떻게 보죠? 그 왕이 보기에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꺼냈는데 털끝 하나 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모든 지방의 권력자들, 총독, 법률관, 재무관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서 28장 29절에 보면 다니엘서 3장 2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주중에 지난주에 미션을 주니까 이 성경 찾아본 렘넌트들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구원하셨도다. 봤어요. 불신자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야, 이 불신자가요 정확한 고백을 해요.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인을 준 적이 없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 1절 3절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이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왔던 인생 작품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올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의 렘넌트들을 왜 우리를 보고 주시고 따라가게 하셨냐. 여러분들이 보고 그 렘넌트의 로드웨이를 따라갈 때 성경의 렘넌트들과 동일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일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가라는 겁니다.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할 거기 때문에 미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느부갓네살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전달하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이 가는 길 앞으로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서밋 앞에 서게 할 때 여러분이 오늘 뜻을 정한 그것이요 이 응답과 연결된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 응답이 시작됐냐? 뜻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한 첫날부터 이미 너의 말이 응답이 시작되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그 첫날 응답되었다. 그 말로 말미암아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뜻을 함께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출장 갔을까요? 때마침 성령 인도 받아서 어디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제가 성경을 보는데 그랬구나 알았어요. 다니엘은요 이미 1장 8절에 뜻을 정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미 여기서 왕이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요. 그렇게 고민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할 때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절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무릎 꿇을 만큼 절할 만큼 다니엘을 알았던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 안 부른 것 같아요. 성경에 말은 안 나오지만.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후에 뜻을 정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장 8절에는 다니엘이 처음 뜻을 정할 때는 세 명의 친구가 나오지 않지만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분명히 다니엘과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뜻을 정하는 그 시간표가 여기 온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응답을 받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상과 재앙시대와 싸우며 정말로 복음 회복하기를 결단했는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한 팀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응답을 받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선교적 기업을 도전한다.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건 한 가지입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미션이 맞다면 내 힘, 내 능,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완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미션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정확한 인도 받았어요. 모두가 똑같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과의 싸움 맞지만요, 실제로는 사단과의 싸움이었고요, 이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 시작하겠다 결단하면요, 사실은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걸 얘기 들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TV를 보면 가끔 이렇게 격투기 선수들 나오잖아요. 보면 이제 막 보면서 누가 이길까 이렇게 막 궁금해하면서 보잖아요. 뭐 빨간색이 이길까, 뭐 흰색이 이길까, 뭐 이러면서 보는데 실제로 그 위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위에 올라가기 전에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전략, 그 몸 상태 다 준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승부가 미리 결정돼 있어요. 올라가서 딱 부딪히면요, 몇 번 딱 잡으면 이기겠다, 지겠다 나옵니다. 그래서 김동현이 그러잖아요. 지는 날은 상대방이 엄청 커 보인다고. 딱 보자마자. 김동현 아시죠? 요즘 예능에 많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 싸움 싸우겠다 이 시작하면요,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이기게 되죠.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하려면 영적 싸움의 대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을 모르면 싸울 수 없죠.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자,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야.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 아니고요,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어둠의 주관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 문제 가지고 있고 어디를 파고들어야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이렇게 전략을 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늘 염려, 불안 그 속에 빠져 살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망각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노예라는 시간표에 속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요셉에게 노예라는 시간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 애굽 보고만 어려웠잖아요. 근데 노예라는 현실에 속게 만들어요. 사실은 요셉은 노예지만 노예 아니었거든요. 맞잖아요. 감옥소의 시간표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내 인생과 내 인생에 완전히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심을 놓치면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되냐? 감옥소의 시간표에 속아요. 답답하고 너무 가정이 어렵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축복이 가정의 어려움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속에 렘넌트들은 뭘 붙잡았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표였어요. 광야의 시간표 같지만, 도망자의 시간표 같고, 목동의 외로운 시간표 같았지만 렘넌트들은요, 속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싸우세요. 자꾸 나의 가치를 모르게 만드는 사단.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현장을 봐보세요. 현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최고 강대국 미국이죠. 미국이 얼마나 지금 강한 나라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가 못 돼요. 그러니까 미국 하나 대 전 세계와 싸워도 미국이 이깁니다. 군사력이 그래요. 그래서 막 천조국이란 말이 있잖아요. 천조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방비의 1000조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나라인데, 실제로 여러분 현장을 봐보세요. 완전히 프리메이슨 이 3단체가요, 정체, 경제, 문화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적인 눈을 뜨고 와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과 또 나눴었는데 기업의 인재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지역마다 프리메이슨 로지 만들어서 후대들 키우고요. 실제로 사단이 주는 영적인 힘 가지고 세상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 저한테 좀 각인돼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딱 가면요, 한 30분 정도 차 타고 들어가면 실리콘밸리가 나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페이스북 본사도 있고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회사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타운이에요. 애플 본사도 있고 구글 본사도 있고. 제가 차 타고 쭉 투어하는데요, 다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요, 잔디밭이 꽉 차요. 뭐 하나 봤더니 명상하고 있어요. 명상 버스가 와요. 실제 그 사람들이 뭐하냐, 실제 사탄이 주는 힘 가지고요, 실제 그 현장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반성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식이 이루잖아요.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뭘 인정하냐? 스가랴서 4장 6절을 반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사람들 뭡니까?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사탄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걸 확실하게 믿고 드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까? 무엇이 기도를 막고 있습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자신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보다 큽니까? 뭔가 잘못돼 있어요. 하나님을 실제 믿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실제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이 없어요. 왜 기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본 적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거 내려놓아 본 적 없잖아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 문제의 주인은 나잖아요. 학업의 주인은 나잖아요. 내 가정, 내 미래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왜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로 주인 삼아 본 시간이 없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뭐가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없이 뭔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기도의 능력 없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 가져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왕 앞에 설 자로 세우셨다니까요. 내 환경 보고 내 수준 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는데 내 거라는 거예요. 안 내려놔요. 위기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그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예측할 수 없는, 네가 볼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실제 영적 싸움 시작하세요. 사탄이 실제 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언약 붙잡으세요.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문제 갈등에 시달리냐. 속지 마라.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울이 약간 질타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실제 영적 싸움 시작해 보세요. 뭐가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단은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가? 시작하세요. 자, 영적 싸움의 방법.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간단해요.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권세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세요. 여러분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냐?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이란 단어는 뭐냐면 권세와 능력이 합친 말입니다.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는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실제 사용할 때 어떤 권세를 주셨냐? 누가복음 10장 19절 그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너희가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영적 싸움.
감사하고 기뻐할 때 흑암은 무너져요. 어떤 축복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오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 실제 여러분 영적 싸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국 얘기하다가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뭐만 없애냐? 그리스도만 없애요. 그리스도만. 그렇죠? 지금 여러분 미국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잡혀갑니다. 법으로 금지됐어요. 왜 금지할까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서워.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제가 그 시카고에 갔을 때 주유소에 딱 있는데 기름 밤이었어요. 밤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어떤 흑인 노숙자가 카트를 끌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설마 나한테 오겠어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더니 갑자기 해피 할러데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피 할러? 그때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래서 돈 좀 달래요. 그래서 제가 좀 불쌍해 보여서 동전을 집에 있던 거 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옆에 있던 동료 목사님이 보시고 지금까지 놀리더라고요. 돈 뺏겼다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이제 왜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냐,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그랬더니 여기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잡혀간다고.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 사단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권력도 경제도 안 무서워합니다.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 없앱니다. 그리스도. 그것만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만든다니까요. 성경 가르치면 잘려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겁니다. 교묘하게 이거 하나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름만 없애요. 복음만 없애도록 만들어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똑같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현장을 실제로. 자, 영적 싸움의 결과. 여러분 이미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자 할 때 이미 승리했죠. 성경 구절 딱 2개만 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대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시작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영적 문제와 영적 싸움 시작하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겠느냐? 여러분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어떤 깃발이냐? 승리의 깃발. 왜 깃발을 꽂습니까? 승리하고 나서 모든 사람 보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하실 거예요. 승리의 깃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하고 나서 단을 쌓고 깃발을 꽂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러분의 이런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여정을 보며 오늘 우리가 나아갈 언약과 길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고 더 이상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사단의 놀이터 되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